지금은 판교로 이렇게 옮겼습니다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샘물교회에서 행정 목사를 할 때에 이 우리들 교회가 바로 그 샘물교회 옆에 잠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우리들 교회 행정 목사님하고 제가 잠깐 이렇게 대화를 몇 번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들 교회가 좀 독특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많은 상처받은 분들, 특별히 이제 그 여성 성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우리들 교회로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거기서 치유하고 회복을 시켜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치유를 하는 사역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그 사역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바로 그 우리들 교회에 와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런 일을 한번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먼저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누린 이 회복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좀 주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팀이 꾸려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실 우리들 교회에 성도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부목사는 그 목사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행정목사 그분은 학부를 고신대학을 졸업을 했더라고요. 물론 대학원은 다른 데서 하고 거기 이제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목사는 자기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그런 이제 팀들이 이제 평신도 사역을 활발하게 그렇게 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역에 어떤 방식으로 그 사역을 해나가는지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냐 그랬더니 처음에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온답니다. 그러면 이 팀들이 그분들을 맡아가지고 상담을 듣는다고 그래요. 듣는데 처음에 한두 주 동안은 그야말로 공감하고 그야말로 경청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말만 듣는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들으면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열심히 들으면서 그렇게 공감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아서 마음도 열고 이러면서 이렇게 접근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한두 주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역팀의 그 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신랄하게 비난을 해요. 사실 상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혼자만 다 받는 건 아니죠. 이게 다 인간의 상호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도의 차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주고받는 게 상처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분들이 그러는 겁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난 한 2주간 들어보니까, 그래, 당신의 이런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근데 당신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그분들의 문제에 그를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낸답니다,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화를 막 낸다고 그래요.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 다음에 또 나오거나 둘 중 하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대로 둔답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그대로 두느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가 그 문제에서 회복되지를 않는 것이죠. 항상 그 문제 때문에 거기 가서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또 그런 문제로 넘어졌으면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막 해서 오히려 더 교회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가라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그래요. 투덜투덜대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팀들이 아주 집중을 해서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회복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을 좀 이렇게 섬기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이분들의 생각은 뭡니까? 사람이 내게 있었던 이런 모든 상처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셔서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역에 대한 경험 말입니다. 이분들의 사역에 대한 경험,
주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생은 본인의 연약함을 깨닫고 본인의 연약함에 직면해야 비로소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연약함에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 회복이 없다는 게 이들의 전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이 사람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할 때 어떻게 그냥 막 수술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이분들이 뭐 서명을 한다던가 뭐 보호자가 서명을 한다던가 뭐가 이렇게 해줘야 서명을 해요. 동의를 해야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 동의를 합니까? 아니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수술한다 그러면 누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심지어 굉장히 중병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거 아니야 그러면 동의 안 해줍니다. 그러면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수술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그러냐, 내가 그런 중병이냐, 그걸 인정을 해야 수술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그 문제에 직면할 때서야 비로소 뭐예요? 회복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치유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치유를 통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전제인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의 그 사역의 전제, 그야말로 본인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본인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비로소 회복이 있고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고 치유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이건 말입니다. 어쩌면 뭐 아이고 이거 일반화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이런 사역의 전제들, 이런 전제들을 그냥 그건 걔네들만 해당되겠지, 그쪽만 해당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도 여기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특별히 이렇게 우리들 교회에 이전에 있었던 그 사역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시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 1장입니다. 그죠? 로마서 1장은 로마서라는 편지의 아직까지 서두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서두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딱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로마서를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부제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제일 먼저 1장 1절 그 위에는 인사라고 붙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기 8절에 가면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고 붙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로 했습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 그 다음에 불의.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이 부제목을 그냥 불경건과 불의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붙였는데, 자,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인사하고 무슨 계획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이 불경건과 불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를 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막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전에, 요즘은 뭐 편지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편지 많이 썼거든요. 그럼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자녀들이 뭐 때문에요? 용돈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써요. 근데 바로 가가지고 아빠 이럴 수가 있냐, 엄마 이럴 수가 있냐 이래가면서 나중에 용돈 달라 그러면 주고 싶어도 안 줘요. 그죠? 뭐 어떤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님 전상서 이래가면서 주저리 떠들다가 맨 마지막에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래 내 자식 불쌍하구나 그래서 용돈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때로는 5,000원 보낼 거 10,000원 보내고 10,000원 보낼 거 15,000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주제, 그야말로 불경건과 불의, 이건 진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그 본질에 직면하게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뒤로 하는 게 먼저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항상 이 대화의 방식에서도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라, 이게 대화의 방식이에요. 그 마음을 열고 나야 그 다음에 지적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사람이 회복될 거 아니냐. 아까 그들의 전제도 그랬잖아요. 먼저 한두 주는 자기 말을 듣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말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직면하게 하는데, 이거 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바로 편지 서두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경건과 불이라는 그야말로 무거운 주제, 무거운 화두를 휙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습니까? 로마 교회가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율법주의가 굉장히 거기 강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 이신칭의의 내용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해서 사도 바울은 이걸 좀 복음으로 온전히 교정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목적이 뭐였죠? 내가 이제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로마에 잠깐 들려가지고 니네 좀 도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두 가지가 목적이잖아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먼저 열어야죠.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데 용돈 못 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전에 그 어린 자녀들처럼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스럽게 이런 무거운 주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뒤로 가는 게 마땅한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인사하고 로마 교회의 방문 계획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그냥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확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상하다,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이렇게 하는 몇 개 편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보통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좀 이런 인사치레 같은 것도 하지도 않아요. 바로 그냥 대고 막 서두부터 막 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음하죠. 네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인간들아. 갈라디아 니네 인간들아,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빨리 떠난단 말이냐, 이러면서 화를 뽀록 내고 시작하고 있죠.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사도 바울은 평소에 그러는데 로마서 이렇게 쓰는 거 당연한데 자꾸 이상하다고 하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받는 대상하고 갈라디아서를 받는 대상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를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짧은 시간이지만 한두 달씩 다 가리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교사로서 그들과 이미 면식이 다 있는 거고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또 사도 바울을 복음의 교사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가 개척이 돼서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다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아쉬운 소리까지 또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이런 무거운 주제를 제일 먼저 휙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특성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와 로마 교회는 다른데 왜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됩니다. 물론 로마서를 쓴 것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게 가장 직접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목적,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또 다른 목적이 더 큰 비중으로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을 그야말로 이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들을 증명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자칫 지난번에 지난주에 할 때 그들은 참 겸손한 분들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았죠, 그죠? 근데 자칫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교회라는 그 특성 때문에 굉장히 교만할 수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로마가 어디예요? 당시 세계 최고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 시민권 하나 얻으려면 그 천부장도 많은 돈을 들여야 겨우 하나 얻는 게 그게 로마 시민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자부심을 넘치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비록 그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로마 교회였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검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도 있고 연동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승동교회, 영동교회, 연동교회,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승동교회, 연동교회가 이전에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 아주 볼성사나운 그런 그 역사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아쉬운 거죠. 그게 뭡니까? 백정이 장로를 시키려고 선교사가, 외국인 선교사 사무엘 무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백정을 갖다가 장로로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있는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아니, 백정이 장로가 되면 우리가 백정한테, 쌍놈한테 배워야 된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 쪼개져 나갔어요. 쪼개져 나가가지고 2, 3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쪼개져 나간 그 교회는 완전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합쳐가 돼요. 다시 합체가 되면서 승동교회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런 것들. 연동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연동교회는 갓바치, 가죽을 가지고 뭐 공예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이전에는 그 상민이라고 천민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갓바치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장로가 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어디 갓바치 쌍놈이 장로가 돼서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고, 이래가지고 또 양반들끼리 또 쪼개나갔어요. 그게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나가고 남은 그 교회가 연동교회. 그 아픈 추억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픈 역사가.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그 콧구멍만한 구한말에 이제 다 무너져가는 그런 나라에서도 양반 쌍놈 하면서 자존심 세우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동교회의 역사, 연동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로마입니까? 로마. 우와.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그야말로 그런 자존심에 충일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해낼 가능성도 있어요. 또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또 거기 와서 교육을 좀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도 중에 수사도가 와서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가 뭡니까? 이 율법주의와 관련해서는 어쩌면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보단 바울이 더 철저합니다. 우리 그 갈라디아에서 안디옥 교회 거기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게바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보낸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싹 돌아서서 외식했잖아요. 율법주의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막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네가 외식하였다. 감히 바울이 베드로한테 그런 소리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철저한 복음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 소리 하노? 이 바울이라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어디 이상한 게 촌놈이 우리한테 뭘 전해? 뭐 은사를 전하고 뭐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뭐 복음을 전해? 지난 11절과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그만하고 다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너희도 여전히 어떤 존재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 신령한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불경공과 불이라는 것을 전면에다가 확 다 화두로다가 던지면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직면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로마 교회라는 거기에 자부심이 넘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본질상 이런 존재들이다. 본질상 불경건하고 본질상 뭡니까? 불의한 존재들이다. 그 이야기를 확 던지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충격을 먼저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절감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절망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들을 절감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들려요. 그런 거 아니면 아무리 얘기해봐야 듣지 않죠.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양 강좌 정도로 그렇게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특이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지만 로마 교회라는 그 엄청난 교회에다가 먼저 그들의 문제, 아니 모든 보편적 인류의 문제인 뭐예요? 불경건과 불의의 문제를 화두로 확 던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인생의 그 절망적인 현실,
그걸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절망적인 현실을 직면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절망적인 현실이 뭐다? 예,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진짜 인생들이 모두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냥 뭐 진노하는데 무슨 뭐 왕의 진노 아래에 있다든지 뭐 이러면 뭐 왕은 뭐예요? 우리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멸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뭘 두려워하느냐? 육신을 멸하는 왕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다. 육신과 영혼을 모두 다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어쩌면 왕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고 무서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있나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육신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실존, 이게 인생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절망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실존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된 거다. 인생들이 모두 경건하지 않고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그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경건과 불의,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 오늘 보면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불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들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눈을 감아서도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걸 만들었냐?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단 말이냐? 왜 저절로 되겠습니까 저게? 무엇이 뭐 천문학 어쩌고 그러면서 뭘 막 만들어내는데 뭐가 뭐 별이 하나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쭉 퍼져나가면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데, 팽창하면 도대체 어떻게 팽창한다는 말이고, 팽창한다는 것은 뭔가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것인데 그 밖에는 뭐가 있노?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들을 전제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데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어딨노?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으로다가 그것을 막 이렇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 23절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도 하나님이 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썩어지지 않는 그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사람과 우상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종교, 종교학 이런 데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교는 어떻게 발전한다고 가르칩니까? 소위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거, 그야말로 동물이나 어떤 물건들을 보면서 그런 자연신 사상에서부터 점점 뭐예요? 성경책과 같은 그런 정경, 그런 경이 있는, 경전이 있는 고등종교로 바뀐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죠? 우리 국사책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세계사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그런 거 많이 배워요. 처음에는 하등 종교,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러다가 나중에는 경전이 있는 고등 종교, 그래서 크리스트교, 무슨 유교, 불교 어쩌고 저쩌고 이슬람교 이러면서 경전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완전히 진화론적으로 가르치죠. 예. 처음에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점점 발달하는 종교가 된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종교를 이야기하면 비과학적이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쳐주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 종교가 없어질까요? 예. 마치 그럴 것 같은데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과학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왔어요. 오랜 시간 학교에 있으면서 그걸 다 배워옵니다. 근데 요즘 놀랍게도, 저는 몰랐는데, 요즘 그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잘 가는 카페 같은 데 가면 타로점 같은 걸 친다고 하더라고요. 타로점. 무슨 카드로 뭘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카페에 뭐 있대요. 그게 뭐 할아버지들이 가는 곳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가는 곳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 과학주의에서 계속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런 데 있는 데서 그걸 하는데 그게 제법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홍대 앞에, 제가 이전에 안식월 하면서 홍대 앞에를 한번 가봤어요. 처음으로 그때 한번 가봤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홍대 앞에 사람이 많은데, 놀랍게도 10m 정도의 간격으로 그 타로 점집들, 뭐 이런 점집들이 쫙 있었어요.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그럼 제가 이건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가 사라지고 미신이 사라질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과학이 모든 것들을 100% 알려줍니까?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과학이 발달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상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전에 모르던 걸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신경 안 썼던 것들도 알게 돼요. 무슨 혜성이 날아와서 지구를 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2012년에 뭐 마야에 뭐 어쩌고 이래 가면서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해대요. 이전에는 모르던 일들이에요. 혜성이 와서 지구를 치는지 안 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과학이 발달을 해서 있어요. 근데 100% 그 결과나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오히려 걱정거리만 많아지는 거예요. 식자우환이라고. 차라리 모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조금 알고 제대로 못 알고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불확실해서 그래요. 확실하면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그 과학이라는 게 자꾸 뭘 만들어내는, 자꾸 불확실한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 뭘 찾게 됩니까? 타로 찾는다니까요. 점 친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죄된 본성을 가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등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 미신이 없어지고 종교가 없어질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 그것도 과학주의라는 종교가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하등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발전한다는 그런 진화론적인 세상적인 종교관을 완전히 배격합니다. 전혀 다른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고등 종교였다는 겁니다. 원래 고등 종교였어요. 사람은 창조되면서부터 고등 종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썩어질 우상과 사람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원래 고등 종교였어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자꾸 가면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하등 종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자꾸 발달되면서 고등 종교로 가고 종교가 없어진다. 택도 없는 소리. 가면 갈수록 하등 종교로 만들어가고 이상한 걸로 만들어가고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 그게 종교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는 죽었다,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은 죽었다 뭐 이딴 소리 합니다. 그게 무슨 종교일까요? 공산주의라는 종교예요. 공산주의라는 종교.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본성상, 본질상 종교를 갖게 돼 있어요. 의지할 게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고등 종교로 인생을 출발시키셨어요. 그런데 점점 지나가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꾸 하등 종교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다시 토테미즘과 다시 애니미즘과 자연주의 신앙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종교관과 전혀 반대다. 원래 고등 종교에서 출발했다. 그게 인생이다. 그런데 점점 하등 종교로 가고 있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하등 종교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거꾸로 가르치죠.
하등 종교에서 나중에 고등 종교로 가고 결국은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새로운 과학주의 종교가 거기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5절까지는 바로 이 불경건한 인생의 이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질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부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불경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야말로 썩지 아니할 영광을 그야말로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썩어져 버릴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불경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경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뭐다? 불경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는 무엇인가? 불의. 오늘 보면 26절에서 31절까지는 이 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적인 타락이죠. 성적인 타락. 요즘 무슨 성소수자 문제 어쩌고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이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타락한 그런 문화들, 그런 생각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소위 LGBT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타락한 성적인 문제, 불의의 시작이에요. 불의. 이게 불의예요, 불의. 다른 게 불의가 아니라 이게 불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26절에서 31절까지는 뭐라고 불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 인간관계에 나타날 법한 모든 악한 상황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해서 불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라면 불의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를 다 파괴하는 것,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불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 불의는 뭐라고요?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불경건과 불의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만드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경건과 불의가 곧 뭐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십계명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야. 그러면 그걸 불경건과 불의로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10계명을 거부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거기 나와요. 그게 뭐죠? 제가 아까 예배 부름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바로 그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에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라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불경건과 불의는 뭐예요?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대강령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 바로 불경건과 불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도 가로 세로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가로대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 소통을 이야기해요. 근데 불경건과 불의는 뭐예요? 이 소통을 다 저해하고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경건과 불의는 십자가의 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십계명을 거부하고 대강령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경건과 불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불경건과 불의,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하는 건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리. 오늘 18절 말씀에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인 십계명을, 계명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인 대강령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인 십자가의 도를 어기게 하고 부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경건한 모습으로 서는 것,
또 의로운 모습으로 서는 것, 사람들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추구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쭉 읽어보면 나오듯이 불경건과 불의 중에서 먼저 다루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불경건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불의는 그 다음에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도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다룹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룹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뤄요. 대강령도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다룹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룹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뤄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세로를 먼저 강조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불경건이 먼저고 불의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불경건이 나오고 난 뒤에는 반드시 불의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불의의 뜻에, 불의라는 것에 뿌리를 파헤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불경건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필히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히 불의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불의에 대해서 많은 설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그런 말 너무 많잖아요. 불의하고 불공정하다, 왜 정의롭지 못하다, 기회는 정의로울 것이며 뭐 결과는 뭐 균등할 것이며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놓고, 왜 이렇게 불의하노? 왜 이렇게 불의하노?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불의하다고 하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개혁을 더 해야 되겠다 하면서 뭐 법도 개정한다고 그러고 뭐도 개정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본질이 훼손되고 있죠. 어떤 문제가 훼손되고 있습니까? 불의는 어디서 싹트는 겁니까? 불경건에서 싹트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고 부서진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불의가 점점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버리고 개독하면서 거기에서 의를 찾겠다. 겉으로 포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로움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이 불의한 상황을 보면서 불의를 막 되뇌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이 세상을 한번 뒤배나 사이에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래가면서 피켓팅도 하고 보이콧도 하고 많이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경건하냐? 너희는 나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피켓팅도 하고 보이콧도 하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뿌리가 이미 썩어 있는데 아무리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뿌리, 모든 불의의 뿌리가 뭐라는 겁니까? 불경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이 세상 불의가 없어지질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열매 맺고 또 싹이 트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자라지 못하게 제초대도 뿌릴 수가 있고 가끔 이렇게 솎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거기서 또 그게 나오고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까? 경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사실이 있어서 삶 속에서 경건이 드러나서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가면서 거기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제초대도 뿌려지고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뿌려져 나갈 때에 그 불의가 조금씩 사라져 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적어도 25%에서 30%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불의함의 뿌리는 불경건에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인가를 한번 되짚어보고 나아간다면 우리 자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지금보다 이 불의함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받아야 할 도전인 줄 믿습니다. 남들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인가, 하나님과 경건한 모습으로 늘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내가 그렇게 해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불의한 세상을 속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불의한 세상 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경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